오늘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00주년 기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의 95개조에 이르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이 바로 올해로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서입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당에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반박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로 인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를 만들고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이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오직 죄는 선행이나 기도 또는 헌금이나 면죄부와 같은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바로 핵심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보기를 원했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 이건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디메오의 아들이다 정도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아마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조실 부모였거나 아니면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불행의 원초적인 원인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디메오가 거지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함이 그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함이 바로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그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바디메오는 그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통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향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릅니다. 앞을 볼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곳을 향해서 무조건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치료하사 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와 구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의 앞을 보지 못함은 이처럼 그를 경제적으로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친 것이죠. 이렇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며 거지라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이불이요 집입니다. 겉옷은 밤의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시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율법은 가난하게 된 자가 자기 겉옷을 담보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그가 돈을 갚지 않아도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추위 속에 그 겉옷을 담보로 맡긴 가난한 자가 만약 해를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 책임을 돈을 빌려준 자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추위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집과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통과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그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이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하나 둘씩 다 연속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또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연속된 반복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그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원초적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우리의 고통을 끊어버리십니다. 이처럼 바디메오에게 근원적이고 원초적이며 연속된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그를 보게 한 것이죠. 이처럼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소리치게 했지요. 그는 주님을 향한 큰 소리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은 결국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문제들과 고통,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곧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 근본적인 이 고난의 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어떠한 방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에게 잠잠하라고 말할 뿐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면 뭐 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지금까지 네가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 기도할 만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사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낙심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을 향한 그 소리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향해 계속 부르짖는 이 간구, 이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 과부처럼 날마다 그를 향해 찾아가서 기도할 때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간구에 속히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 버리고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자신의 뜻을 향해 더 달려가던 이 발걸음을 멈춰서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발걸음을 바꾸어 방향을 돌려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 주님 주신 그 뜻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리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드는 변명의 이유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도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내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전환점은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전환점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방향을 주께로 맞춰야 합니다. 그 주님께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말이 달릴 때에 한 방향만 보기 위해서 눈을 가리죠. 말은 270도를 본다고 합니다. 너무나 넓게 보기 때문에 진짜로 달려가야 될 그 한 길을 집중할 수 없어서 말의 눈을 가린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이죠. 혹시 세상을 너무나 잘 보고 있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열린 눈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눈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바꿀 때 그때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보지 못함을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회적인 어떠한 고통들, 경제적인 고통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을 때 보지 못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자 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만 있으면 그에게 생겨날 또 다른 문제들 역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요 반복되는 어려움들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것은 가난일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늘 언제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자신감이 없거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어린 시절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장애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진출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벌이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취업이나 결혼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이 이유들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면, 장애가 치유되면,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 그것을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고통과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문제와 또 근본적인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통과 또 문제들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인류가 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에게는 곤고함과 피곤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주를 붙잡고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그 문제 가운데 폭풍 한가운데서 얻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나 고통의 원인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문제들로부터 오히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약하고 천한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회적인 무시와 멸시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삭이냐? 흙그릇이,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 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을 담고 있으면 거기에
만약 배설물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배설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준 그 예수가 살아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고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와 육신적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던 장애, 가난, 그것들을 해결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원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나병이 완치되었던 판결은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오직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지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주님이 필요했느냐는 듯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건강과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로나 경제적인 약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문제들과 그리고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표대로 삼아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보게 됨으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 보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믿음이 아니라 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 주께로만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 헛된 발걸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 속에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